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시간표가 되어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오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이고 이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 행위나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서론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기도 응답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편안하고 쉬워야 됩니다.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세오절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걸 기뻐하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다 해결된다는 거, 그게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 받고 난 다음에 준 선물이 뭐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기도 응답의 요절로 우리가 암송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것에 성령의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열심이나 의식이나 어떤 미사여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거 말씀을 드렸고, 결론에서 뭐 말씀드렸어요? 결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못 누리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야 돼요. 복음 누림이 되면 말씀이 말씀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되는 거, 혹시 여러분 주일 메시지나 전체 메시지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 있으면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고백 선포를 조금 더 해보시면 그리스도가 실제되고 성령의 능력이 실제되면, 그래서 복음이 실제 누려지면요 이 메시지가 전혀 어렵지 않게 들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세계 선교대 그 산업인대회 할 때 1강에서 메시지를 굉장히 깊은 내용을 거의 30분을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어렵지 않게 들려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난 거가 아니고 복음을 누리니까 그 눈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복음 누리고 계시면
주일날 강단도 그렇고 전체 메시지도 전혀 어렵지 않게. 예전에는 그냥 뭐 전체 메시지가 심플하게 다가온다. 좀 뭐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 이런 내용들이 좀 은혜로 다가온다. 이렇게 좀 설명했다면 이제는 전체가 그냥 하나도 어렵지 않게 들리게 되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 키가 복음 누리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이 뭔가 흐름도 제대로 탈 수 있잖아요. 흐름을 제대로 타려면 메시지가 정리가 돼 갖고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 그래서 전에 우리가 많이 붙잡았던 말씀 능력 요절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저는 요즘에 실감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가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하면서 결론에서 드린 말씀의 능력 세 요절 드렸죠. 여러분 그 세 요절을 마음에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좀 인도받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정말 말씀 안에 있으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겠어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나야 그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중에 결론을 준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 마지막 강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 그래서 거기에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예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준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누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게 뭐냐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고,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게 16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6장을 서너 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네가 왜 조금 어려운지 아냐? 죄 때문에 어렵고 이 의 때문에 어렵고 심판 때문에 어렵다. 그 죄는 뭐냐? 여러분 그대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의는 하나님을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를 자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사단을 가리키잖아요. 사단에게 자꾸 영향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인도받으면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24절에 성령을 받으면 큰 기쁨이 있고,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가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 주신다는 거.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요한은 물러 세례를 받으면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언약 잡고 기도했던, 그래서 주님의 말씀 잡고 기도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요? 두 가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 나오죠. 권능.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현장 복음 메시지 교제 나눌 때 예수님의 권능 공부했죠.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의 연약, 부족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그것이 성취되는 그 언약만 여러분 잡는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모자람이 없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맛보니까 자신의 연약이나 관계 모든 것에 대한 연약함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 가시고 구약에서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자기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 신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강단을 여러분 잘 듣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잡고 기도.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뭐 성공해야 된다고요? 예배 성공과 봉헌물, 헌금 성공해야 된다. 주일날 메시지 들으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받는 시간이니까. 그때 말씀을 받는 시간이요. 다른 건 다 드려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받는 거 있다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그래서 예배 속에서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수요 메시지 서론에 드린,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는데 뭘로 응답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응답이다. 그걸 좀 정리해 드렸고요. 자, 오늘은 올바른 기도와 능력 있는 기도. 그러면 서론에서 올바른 기도, 자, 올바른 기도가 뭘까요? 올바른 기도. 저는 올바른 기도 중에 기도 뭐라고요? 저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그게 저는 최고의 기도문, 최상의 기도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수지 맞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사역을 하는, 그런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교회 다니다가 이제 어려움 당해서 온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는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랬는데, 대부분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이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해서 영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그 카드를 주면서 그 카드를 외워가지고 기도하랬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4, 5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 4, 5년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치유받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이름만 부르는데, 그 카드만 외워갖고 고백 선포하는데 지금 간증 다 드릴 수 없고 얼마나 응답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백 선포 속에 모든 응답 다 들어있다는 걸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고백 선포할 때 기도 응답 받는다. 자, 기도 응답 받는 건 뭐예요? 이게 반복되는 요절이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는데, 고백 선포할 때 기도 응답이 오고 또 하나 오는 거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 네.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주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근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구체적으로 정리해 놨잖아요. 여기에 특별히 7절 8절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13절에 진리 가운데 있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그리고 24절 받으리니 성령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된다. 33절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말씀하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왜 여러분 지속해야 되냐면 기도 응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가 뭐냐? 저는 올바른 기도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올바른 기도, 최고의 기도, 최상의 기도, 최적의 기도. 그 이름만 부르면 뭐든지 응답받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전혀 모자라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이게 그냥 보통 말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1절에서 4절에 마가다락방 모였던 성도들이 주님이 열흘 전에 얘기했던 그 성령, 지금 성령을 받았을 때 권능 받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끝나는 거죠. 뭐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삶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전혀 문제될 거 없죠. 완전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서론을 보시겠습니다. 고든이라는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듯이 기도 없는 영혼은 시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기도 없는 영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려면 뭐 하면 됐겠어요? 기도. 특별히 무슨 기도 그랬을 때 뭐 누가 기도를 잘하고 뭐 그런 거 미사역을 많이 한다고 그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최고의 기도다.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 하면 누구든지 다 응답받아요. 누구든지 뭐 어제 믿었던 사람이든 10년 믿었던 뭐 중직자든 목회자든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는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기도를 해요.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올바른 기도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와 기도의 목적과 영적 비밀을 몰라서 헛수고하는 경향이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 어떻게 하면 될 거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준 특권. 하나님 자녀에게 준 특권이 뭐예요? 그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뭘까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결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행여나 여러분 좀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왜 그랬냐? 거기에 1번에 나와요.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그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중보 기도하는데 뭐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주님이 중보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 요절 속에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항상 살아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 간구하시는데 뭐 안 될 게 없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중보되는 두 가지가 그렇고 16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완전히 책임진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주저앉고 포기만 안 하면,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실수한 거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어서라도 와라.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래서 완전히 책임지는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함으로 우리는 나타나는 손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거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당당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심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함으로 나타나는 손해라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그 1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말은 거기에 뒤에 13절 14절에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완전 마스터 키, 어떤 것도 열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될 자세, 오늘 명심해야 될 자세를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유, 외식이 뭐라고요? 사람 보여주도록 기도하는 거. 사람 보여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중보 이게 대표기도 하고 그럴 때 사람 보여주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기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대표기도 하면 자꾸 미사역으로 많이 써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그냥 드리는, 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외식은 사람 보여주기 했기 때문에 이미 응답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골방에서 은밀해. 골방에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언부언은 거기에 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여러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여러분 그 와고 용돈 타러 와가지고는 위대하신 아버님, 요즘엔 훌륭하신 하나님, 그 아버님 뭐 이러면서 아빠 뭐 이러면서 미사여가 아무리 붙여요. 그거는 뭐 별로 소용이 없어요. 아빠 돈, 그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그런 뭐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우리 하나님이 듣고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필요한 것만 분명하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 말은 필요한 말씀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다. 간단히만 얘기해도, 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까지 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여기에 내용에서는 우리가 끝에 쓴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여러분 좀 은혜 잡고 인도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도의 올바른 자세,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그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두 부류를 설명합니다. 기도의 최우선해야 될 세 가지, 자신을 위한 기도 네 가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이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기도의 최우선돼야 될 세 가지고, 자신을 위한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구분져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기도 카드를 이렇게 간단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전에 제가 보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얼마나 확실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귀한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모습이니까 그 짧고도 굵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뭐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활용을 해도 되고 어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문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인도받았다는 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내용이 주기도문이라는 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고, 자, 능력 있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다. 하나님 기도의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을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니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는 성산 하나님의 영과 사탄과 천사들이 듣고 있음을 명심해야 되고 기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권세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쭉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했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 중보자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느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꺾어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그래서 저는 이 권세 중에 권세, 정말 마귀의 일을 꺾어주신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삼직, 그리스도의 그 삼직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영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것. 에베소 6장 18절에 그래서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를 꺾인다. 그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이 마귀를 꺾을 때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기도할 때 더 확신 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을 꺾을 때 말씀을 가지고 꺾은 내용을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이 돌멩이를 떡 같은 걸 갖다가 주면서 빵 만들어 먹으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4절 7절 그 4절 7절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의 괴계를 꺾었던.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왜냐하면 이 사단의 유혹이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하와를 뭘로 유혹했어요? 말씀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 동산 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다, 다 따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라 하면서 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좀 깨닫는다면 복음의 의미를 갖고 깨달을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잡고, 그래서 여기에 예배서 6장 18절에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에서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참고하면서 그 밑에 기록하지 않은데 그 내용에 예배소서 6장 17, 18절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 기도해서 실제적인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 나왔죠. 골로새서 4장 2절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하는 주제 요절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쉬면 우리가 자꾸 유혹을 받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시 기도도 하고 무시 기도도 하고 집중 기도도 하고 이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완전 생활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기도응답 받고 어떤 일들 속에든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감사에는 제가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 두 명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죠. 구약의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특별히 이 다니엘이 이제 그 나라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장관들에게 들켜가지고 결국 왕의 왕명을 내려가지고 다른데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그런 왕명 특명을 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 감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갖고 사자 입을 봉하고 그래서 승리케 했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신약에 와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아뢰라는 거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 중심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감사하지 않으면, 깨어나려면, 그리고 감사하려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좀 인도받는데, 우리가 깨어 일어나려면 거기에 이제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나왔는데 14절에 오직 주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자꾸 현혹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 내용 속에 중요한 나왔는데 여기에서 뭐 여러분이 한 요절만 잡는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요거를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 믿음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에 은혜 주신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결론으로
자, 결론으로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능력 있는 기도잖아요.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저는 능력 있는 기도는 여러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답을 얻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기. 여러분 요거 두 가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만 여러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저는 증거받고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응답 받는데 여러분 자꾸 육신 상태로 자꾸 돌아가죠? 자, 육신 상태. 자, 육신 상태가 뭐예요? 자, 육신 상태 진단해야 되겠죠? 육신 상태.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는 건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자,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에 우리가 구원 받는데도 자꾸 이 불신자처럼 감각 없이 행하고, 그리고 자꾸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분내고 이런 내용들 속에 불신자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육신 상태로 자꾸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자꾸 육의 상태가 돼서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3절에 나오죠? 육신 상태로 육신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시기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렇게 자꾸 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공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공적이 되는데 나중에 불로 심판하는데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굉장한 교훈이 있다고 봐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잘못하면 나무나 풀로 짚으로 우리의 먼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 그 나중에 그게 다 불타버리고 뭐만 남냐? 금, 은, 보석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부끄러움,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고 그 15절에 나오죠. 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여기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 따라 안 하면 육체의 일 15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런 모습 속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구원 받아 놓고도 육신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이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된다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육신 상태면 계속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이런 상태, 이런 모습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되겠어요? 영의 상태로 가도록 해야죠. 영의 상태. 영의 상태, 여기에서 우리가 세 요절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세 요절을 찾아내는데 예배소 4장 30절이죠. 뭐만 하면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을 근심케, 성령을 의지하면 끝나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를. 그래서 성령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는 이 요절을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확신 요절로도 쓰는데 저는 요즘에 이걸 보면서 그게 확신 요절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신분을 확인하는, 그래서 정말 내가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지 영에 속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이구나. 제가 이걸 새삼 이 성구가 새롭게 다가오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죠. 성령 너 안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자꾸 육으로 살아가냐, 그 얘기거든요. 육신을 쫓아 살면 자꾸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20년 30년 했는데 여러분 공적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불타버렸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가긴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뭔가 공적이 남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번 주 메시지를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자꾸 사람 보여주고 이런 거에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냐 하는 거죠. 그걸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따라 사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자신을 작아진다는 돼요. 내가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잡고 내가 승리하냐? 그래서 육신 상태냐 영의 상태냐?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그때 이제 여기에 있는 반대가 나와요. 평안이 여러분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러분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와 인간 문제 해답 그리기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믿음의 성도들의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앞으로 이제 여러분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아마 원만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이해, 수용, 초월, 배려 됩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도 좋아져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좋아지겠죠. 왜? 자식들에 대한 부분, 자식이 부모를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달라지니까 여러분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저럴 수 있구나. 아, 저렇게 살 수 있고, 이게 다 이해된다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개인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사회에서도 승리하고, 그러면 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 교회에서 갈등 없어져요. 뭐 여러 가지 의견 다른 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생각 다른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어요. 복음 누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 해답 그리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 같은 축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왜 그랬어요? 피제사 드렸잖아요. 확실한 피제사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시대에 메시아 예표는 방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분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내가 일꾼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그런 응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뭘로? 요즘에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기도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도 속에서.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고 인간 문제와 답만 그리면 여러분 그 응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올바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제까지 해온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 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실제적인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